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뭐 코로나가 잡혀가는 것 같아서 5월 중순이 되면은 정상적인 교회 모임을 갖되 이 조심을 해가면서 모임을 갖는 그런 방법으로 에, 이 생각을 좀 다시 해도 될 그런 시점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의 모임을 갑자기 가지면 에, 많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토요일 집회는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모임을 갖는 거는 뭐 지금 짐작으로는 5월 중순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정황을 조금 더 보고 나서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6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는 순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6장과 7장 내용은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구사를 해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앞부분은 이제 답변을 하는 형식이고 저 6장, 7장 중반부까지 7장 중반부부터는 욥이 독백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와 간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오늘 6장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지만 7장 하반부에 욥의 그 탄원하는 호소나 그 기도 내용을 시가서나 신약의 성경과 이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욥기를 말할 때 그때 당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에 이제 주로 다윗과 솔로몬과 기타 이제 여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담을 시가로 기록한 시편과 욥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 우선 욥기 다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성경을 다 본인의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을 펴니다. 성경은 욥기 6장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욥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한 절 한 절 정신을 기울여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공종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뜰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기는 지금 6장은 욥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대척하는 말을 통해서 욥을 은근히 정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지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 6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정죄 섞인 충고와 교리적인 위로의 말은 욥의 귀에 그게 거슬리는 말로 대적자의 말로 들렸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보다도 젊지만 지식이 탁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족장으로서 후경화를 다 누려보던 사람이면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이 구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강하지만 교만한 쪽으로 강하고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런 욥에게 이것은 마치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대조한다면 사울 왕과 같은 상태예요, 현재는.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당시 다 족장들이고 그들이 갖춘 그 탁월한 지식이나 현란한 그 말재주나 이런 것들은 가히 욥을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었고 예수님 당시의 정황으로 보자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공회에 속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분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보통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늘보다도 더
높은 상태로 아주 극도로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욥은 그들보다도 한 수가 지금 더 높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욥기 6장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욥이 구사하는 그 말솜씨가 엘리바스는 욥을 당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만큼 언변이 좋아서 이건 속수의 말로 화술이 뛰어난다 그러는데 대화하는 기술이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즉 욥이 누리던 모든 행복을 잃고 또 그 몸의 악창 때문에 영혼과 육신의 몸에 너무도 심한 고통이 현재 여러 날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괴로움이 감당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친구들을 대하여 서우는 그런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천연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당하고 욥처럼 더구나 연거푸 지난번 보니 갈마들여서 치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아주 숨통을 막 조여오는 식으로 재산 뺏어가고 자식 뺏어가고 질병까지 걸리고 아내도 뭐 극단적인 그 섭섭한 말을 하고 이 정도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욥이 지금 자신에게 임한 이런 재난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천연적인 사람은 친구들이라도 와서 선한 말로 온화한 말로 막 같이 아파해 주는 그런 신용이라도 좀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욥의 그 불평과 불만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 본인도 어떻게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 그런 것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욥이 친구들이라고 믿고 욥기 3장에서 좀 심한 말을 했기로 욥의 그 친구들이 그것을 기회를 잡아가지고 욥의 말을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욥이 욥기 3장에서 한 말은 천연적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지나친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은 천연적인 사람들이니까 욥이 원하는 그런 달래주는 그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 아니 욥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네 속에 은밀한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런 증거를 보낸 것인데 너는 왜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가지 않고 많은 말을 내느냐 이제 이런 결론적으로 보자면 정죄하는 말로 욥이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에 대해서 섭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장, 7장 그 내용은 본인 속에 들어있는 친구들을 이제 3장에서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했지만 이제는 4장, 5장의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는 그 대상이 친구들에게로 화살을 이제 돌리는 거죠. 욥이. 그래서
오늘 읽은 이런 유창한 언어를 통해서 대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기력은 이제 지금 현재는 쇠진해 있고 이제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즉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고통을 받지 말고 숨고 싶은 그런 심경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자부할 때 그는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었고, 스스로를 살펴볼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갑자기 당하고 보니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의롭고 선한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그와 욥과는 반대로 네가 하나님께 득죄한 것이 있고 은밀히 네 속에 그런 죄악된 것이 감춰져 있을 뿐이지, 겉으로 볼 때야 네가 의롭고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이렇게 너에게 보응을 할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네 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 범죄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공박을 이제 하니까, 그런데 뭐 뱅뱅 걸려서 좋은 말로 공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의와 그 선함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강하던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당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친구들한테 변명할 말이 없잖아요. 친구들이 그런 의심을 사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욥은 자신의 심경을 담담하게 말할 여유가 없었고, 자신이 섬겨오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하는 신앙심을 자부하던 자기 의를 변호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바스만이 아니라 그 세 친구를 싸잡아서 지금 너희는 이라고 복수 형태로 공격하는 말투로 이렇게 변명 겸 자기 변호 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사람을 싸잡아서 지금 공격하는 말투로 이렇게 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욥 같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서 욥을 궁지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가면서 욥기를 앞으로는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 내용은 욥기 7장 이후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할 것이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꼭 인과응보를 집행하려고 욥에게 이처럼 갑작스럽게 갈마들여서 치는, 즉 숨 쉴 틈도, 7장에서는 침 삼킬 틈도라는 건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고 돌아볼 짬도 주시지 않고 그냥 연거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왜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시고 있는가? 욥과 그 친구는 해답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욥이 볼 때는 자신을 생각할 때, 오늘 전우의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자신은 의를 행한 사람이고 선을 행한 사람인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간고 사상의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이 퍼진 사람들이 철학적인 지식을 구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범죄한 걸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연거푸 내리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결론을 아주 확정적으로 가지고 욥에게 이제 어떤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식으로 충고의 말을 하는데, 욥이 들을 때는 자신이 그런 충고를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시편에서는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확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가서 이제 해답을 찾아나가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의 주장대로 가장 자신은 순진하며 정직하며 올바른 사람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혹시라도 득죄를 할까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공박하는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는 과연 정당한 논리인가? 인간적으로는 흑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니 인간의 모든 불의를 참을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지금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런 연거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을 연거푸 당할 만한 나는 득죄를 절대 한 일이 없다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의 생각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변명은 또한 복음과 일치되는 변명이며 정당한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박하는 논리는 정당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은 왜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되셨는지, 이런 복음의 핵심 주제, 의인에게 왜 이런 재난이 임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성경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내용만 기록하지 욥기라는 것을 시가서의 맨 앞에다가 편집을 하게 하셨을까? 욥기를 읽어보면은 시편과 너무나 다른 내용인데 문자대로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영이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정죄의 영이 흐르고 심판의 영이 흐르며, 시편을 읽어보면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영이 흐릅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일까?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의 말씀, 즉 욥과 친구들의 긴 변론과 영과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 엘리후의 변증,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욥을 설득하시는 말씀, 욥의 친구들의 긴 변론, 욥기 35장까지 그 내용과 욥기 36장 이후 마지막 장까지 엘리후와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육체에 속한 겉사람을 값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영혼을 피로 덮어주시며 정결케 해주셔서 부정한 한 종의 흙덩어리, 죄악이 가득한 육체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며 육신의 사악한 행위들을 덮어주시고 속사람을 길러서 메시아의 세계, 그곳으로 데려가서 메시아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성경이 다루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중심 주제입니다. 구속과 구원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들 모두에게 창조의 근원과 창조세계의 운행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에 대하여 욥에게 설득하는 말씀을 욥기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짐승들, 악어라든지 하마라든지 타조라든지 이런 들의 무지한 들짐승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하는 데는 설득이 필요한 거죠. 욥과 세 친구들은 욥을 설득시키러 온 것이지, 위로하러 온 것이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숨통을 아주 끊어지게 해서 아직 숨통이 붙어 있는 그대로 깊고 깊은 무덤에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흙도 풀라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우리는 잘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욥기를 읽을 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알아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자신의 생각을 이론으로 펼쳐서 변론했던 긴 변론의 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입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미리 거의 답변 말씀까지 거의 다 이제 지금 미리 발표하게 됐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할 줄 알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고 모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유대 교인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그 영과 정신세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며,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 거듭난 영과 혼이 위로부터 오는 조서로 덧입혀져서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인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끝내 구원의 길이 없는가? 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은혜의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세상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은 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지금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반대로 떠오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을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연거푸 욥이 당한 재난을 그 몸으로 실현하셨던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 증인들, 그들로 본을 보이시고 생명나무, 생명수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던 주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사람이 만물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방불하다 그랬습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새로운 욥이 되기 전에는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어떤지, 지금 욥기 6장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지식적으로 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정말로 말쟁이들이고 그들의 지식이 정말로 뛰어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다. 그러면 이런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만물 첫 것 중에서 가장 성결하고 거룩한
11조의 제물로 받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가면서 욥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끝내 구원의 길이 없는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나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예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악함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자비와 주에서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사명은 무엇이며, 완악한 인간들은 율법의 강령인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율법의 양대 강령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질문으로만 마치면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원수가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서 되돌려줘야 되고, 이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 욥에게 내리신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 같이 깊은 묵상과 은혜가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욥기 6장의 시작 말씀 마치겠습니다.